오늘 현대의 세계 불교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가, 또 이 현대란 이 시대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하고, 또 세계의 불교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 또 우리 한국 불교는 세계 불교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고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만 살고 있고, 또 한국 불교라고 하는 전통의 태도를 위해서만 수행하고 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촌 시대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외국에 나가실 기회가 많이 있고, 또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동국대학교에도 보면은 외국에서 오신 스님들이 많이 공부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 이 불교가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 현대 세계의 불교를 살펴보면은 네 가지 전통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는 상좌부 전통입니다. 상좌부 하면은 이른바 테라바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불교 전통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남방불교라고도 부르는데, 태국이나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의 남방 불교권을 테라바다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안 부르고 이른바 소승불교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상자부는 부파불교 시대에 20여 개 부파 가운데 한 부파였는데,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파불교의 한 파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승불교권입니다. 마하야나라고 부르죠. 우리 한국이나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북방불교권의 불교 신앙 형태를 대승불교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밀교권이 있습니다. 바주라야나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금강승입니다. 영어로는 다이아몬드 비에클이라고 합니다. 바주라라는 게 금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밀교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티베트와 몽골 불교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도 밀교라고 하는 종파가 있죠. 진각종이라든가 진원종파, 이런 반대, 티베트나 몽골과는 약간 좀 다른 계열의 밀교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그 불교 전통이 지금 현재 전승되고 있어요. 크게 나눠가지고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20여 개의 파가 있었고, 또 대승불교에도 정확히 더 세분하면은 최소한 13개 이상의 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대승불교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종단이 한 40여 개 이상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대승불교권에도 많은 파가 있다고 봐야겠죠. 통틀어서 대승불교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전통이 전승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또 다른 전통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서구 불교권이라고 하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믿는 불교. 이것도 이게 앞으로 새로운 불교 전통으로 편입이 될 정도로 성장이 돼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서구 하면은 유럽이나 미주, 호주 등을 얘기하는데 이 서구의 불교가 지금 대단히 활성화되고 새롭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불교 전통 가운데에서 이른바 상좌부 불교, 남방 불교와 대승 불교와의 관계, 그리고 서구 불교와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하면은 하나 같지만 사실 엄청나게 다양한 신앙 형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양의 불교학자가 불교를 공부한 끝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교는 한 20여 개의 종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의 방대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 불교의 중심인 조계종도 보면은 통불교라고 하는 전통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선종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기 계신 여러 불자님들이나 아니면 한국의 많은 불자들의 신행 형태를 보면은 그 간단치가 않죠. 서로 다릅니다. 거기에는 선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염불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진원 수행자도 있고, 심지어는 민속 신앙이나 무속 신앙을 불교와 동일시하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남방 불교권에 가봐도 역시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은 상자부 불교 전통만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은 상자부 전통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도 역시 대승불교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바가 있고 또 신두교적인 요소도 있고 심지어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도교적인 요소도 태국의 사원에 가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도 가보면은 거기에도 역시 대승불교의 그 영향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다양한 신행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불교의 여러 전통이 하나의 불제자라고 하는 일불제자라고 하는 그런 깃발 아래 모일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세계 여러 나라 불교 신자들이 같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임이 WFB라고 하는 단체인데 세계 불교도 우위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태국의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 왕실의 그 본부가 있고 거기에 세계 한 50여 개국의 가입 국가가 있습니다. 그 WFB의 그 대회에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옵니다. 물론 서양 불교 신자도 오고 몽골이나 중국, 남방 불교, 인도, 뭐 북방 불교 다 같이 와 있어요. 그러면 법회를 할 때 우리는 이제 3규율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거기도 물론 3규율을 시작을 하는데 이 북방 불교에서 온 분들이 하는 3규율하고 남방 불교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WFB는 남방 불교의 교단 조직을 기본으로 해서 생겼기 때문에 남방 불교 스타일로 의식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따라서 해야 돼요. 말하자면 파리어로 되어 있는 3기례를 그런 의식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또 다른 나라에 가보면 또 다 다릅니다. 대만에 가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하나의 불제자로서 종교 공동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통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상자부 불교와 그 대승불교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태국이나 이런 스리랑카 이런 나라에 한번 가보셨 분이 계실 거예요. 요즘은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하고 특히 불교도들이 성지순례를 많이 떠나죠. 그런데 가면은 겉으로 나타나 있는 이런 사찰이나 탑이나 불상만 바라보고 올 게 아니고 그분들이 믿는 불교의 신앙의 내용이 뭔가 이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남방불교에 있는 분들은 부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불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이 만을 신행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절에는 부처님이 굉장히 많으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정각원에는 한 분만 이제 모시고 있지만은 되게 큰 법당에 가보면은 부처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한 법당 말고 다른 전각을 져가지고 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요. 어떤 데는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또 어떤 데는 미륵 부처님, 또 약사열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많은 부처님이 있거든요. 남방불교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부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부처님이 왜 있는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굉장히 틀린 거죠. 그래 북방불교, 특히 대승불교는 이제 다불신앙이라고 거기 써 있는 바와 같이 다불신앙을 합니다. 다불신앙이라면은 부처님이 여러 분 계시다 그 얘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부처님이 대승불교에는 얼마나 많으신가 하는 문제인데 그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부처님이 몇 분 정도 계실 건가? 대승불교에서 신행하는 부처님.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만불명호경이라는 책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 보면 부처님이 만분 부처님이 거기에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만불 이상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부처님이 많으시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원리가 부처님이 많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부처가 되면 다 이름 붙여주면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보살님이나 거사님들도 부처님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자기 이름을 부처 앞에다가 붙이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또 부처님이 많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남방불교에서는 불교를 처음 창시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불교 경전에 관련된 문제인데 남방불교에서는 오부니까야라고 하는 그 경전만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아함경이라고 하는 거죠. 사부아함. 사부아함과 아함에 해당되는 게 바로 남방불교의 오부니까야인데 그거 외에는 다른 경전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부처님 맞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나 북방불교에서는 많은 경전이 있어요. 오늘 이 법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읽으신 복송하신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이건 이제 우리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이죠. 남방불교에 가면 이런 경전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전을 경전이라고 취급을 안 씁니다.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죠. 여기 경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 대승불교, 남방불교에 가가지고 그 대승불교권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방불교는 소승불교고 우리는 대승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더 이상하게 바라보죠. 이상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화를 냅니다. 왜 우리가 소승불교고 북방불교는 대승불교냐 그거죠. 대승불교라고 하면은 글자 그대로 아주 위대한 가르침, 보다 많은 사람들을
해탈케 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그래서 소승불교는 아주 작은 가르침, 자기 혼자만을 해탈하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약간 비하하는 의미로 만드는 용어인데 이것은 대승불교에서 만드는 말이지 이 남방불교 사람들은 그런 말을 왜 만들었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남방불교가 정통불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처님의 정통파다 그죠. 기독교로 말하면 카톨릭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정통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대승불교는 약간은 좀 이단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한다면 태국이나 이런 스리랑카 같은 나라에 가서 대승불교, 소승불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한마디로 이 대승불교에서 우리가 공부한 경전, 대승경전, 오늘 읽은 반야경이라든가 아미타경이라든가 금강경이라든가 원각경, 화엄경, 법화경 이런 경전은 남방불교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부처님이 진짜 설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함경에 해당되는 경전만이 부처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대승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죠. 여기에 대해서 대승불교 전통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 여러분 자료에 대승장엄경론에 나와 있는 그 대승경전에 대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각을 증득하여 법을 설하고 그것이 불설로 인정되고 있으면 그 설자는 곧 부처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설한 것은 바로 부처님 말씀이고 그 깨달은 사람은 바로 부처고 그 설한 내용이 바로 불경이다 그거죠. 그러나 이제 남방불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만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처라고 하는 개념하고 부처님 말씀이라는 개념이 틀려요. 그러나 이제 북방불교에서도 사실은 반야경이나 아니면은 금강경 이런 경전이 부처님이 직접 설하셨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죠.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니고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을 새롭게 표현을 한 그런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이 더 심오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히려 더 부처님 마음에 가까운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부처님이 직접 그걸 설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따지면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근데 이 점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불교에 대해서는 엄청난 오해가 생깁니다. 대승불교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설한 것은 다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넓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이렇게 넓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 못하는 사람들은 소승불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테라바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대승불교는 이제 그 외에도 많은 특징이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에도 많이 공부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살신앙이라든가 이타적 교설, 다불사상, 적극적인 열반관, 경전의 산스크리트화, 경전을 범어로 만들었다는 거죠. 개방적 경전관, 지금 말씀드린 거죠. 예배와 의식을 중요시하고 불상 숭배를 좋아하고 제가불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원행과 실천, 계율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다란이나 또는 타력신앙도 중요하게 여긴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점이 남방불교하고
차이점이에요. 남방불교는 이거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특히 가운데에서 이 계율관이나 종교 윤리의 해석을 다르게 하는데, 대승불교는 무슨 일을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殺生하지 말라 하면 그殺生하지 말라는 계율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달음이나 일체 중생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서 좀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게 대승불교의 계율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남방불교 사람들과 이제 이렇게 만났을 경우에 하나의 불제자로서 우리가 하나의 불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서로의 대화가 필요한가,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소승불교와 테라바다와 초기불교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테라바다는 초기불교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우선 이제 소승불교를 테라바다, 특히 상자부하고 똑같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승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종파를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그런 그 우월주의나 누구를 무시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면 대화가 되지 않겠죠. 그러므로 남방불교를 소승불교라고 부르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것은 세계 불교도의회에서도 이미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바다 불교를 초기 불교와 동일시하는데 이것은 역시 합당치 않다. 테라바다는 단지 부처님의 육성에 가깝다고 하는 그 파리어 경전을 신봉하고 있을 뿐이지, 초기 불교가 소승불교나 테라바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여러 종파 중에 하나예요. 만일 초기 불교를 소승불교다 이렇게 또 부르면은,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도 소승불교를 가르쳤다고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테라바다 그럼 대승불교는 공통점이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승불교에 나오는 모든 이념이 사실은 이 초기 불교 경전이나 테라바다 경전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가지로 보는 관점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래 여러분 그 자료에 나온 네 가지 부분이 바로 테라바다와 대승의 공통점입니다. 첫째는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조로 받들고 있다. 맞죠? 대승불교도 역시 교조를 받들고 있습니다.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의 가르침이 모두 같다. 대승불교도 역시 여기에 기초를 했습니다. 초월적인 세계의 창조신과 주제신의 이념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신을 부정한다는 거죠. 신을 부정하는데 어떤 신을 부정하냐면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창조신이 있다고 하는 생각도 부정하고, 이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역사에 영향을 줘야 된다는 생각, 그걸 주제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나 이 이슬람교나 유태교에서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에요. 그러한 창조신이나 주제신의 개념을 모든 불교인들은 부정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무상, 재행무상이나 일체계고, 재범무화의 교설이나 계정의 가르침을 받든다. 역시 불교의 핵심 문제죠. 이 대승불교는 이러한 개념이 보다 확대돼서 더 교리적으로 발달된 이론을 전개하는 것 뿐이지 여기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서로 정통불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 얘기죠. 이 테라바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자기들은 역사적 부처님의 신설인 경전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통불교를 전승해왔다고 자부한다. 대승불교는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승불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심화시켜서 발전시킨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또 일부 그 남방불교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탈욕신앙을 믿는 대승불교 신자들, 탈욕신앙이라는 걸 알죠. 이 관세음보살님이나 아미타 부처님 같은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이죠. 그러나 이제 남방불교는 초기 불교의 정신대로 자기 자신 자기가 구해야 된다. 자력신앙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탈욕신앙적 요소나 밀교 같은 것은 불교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신두교화된 불교다. 이렇게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제 1600년 동안 대승불교 전통을 공부해왔죠. 그래서 이 남방불교 같은 테라바다 스타일의 불교를 좀 낮은 불교, 소승불교라고 폄하를 하면서 대승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왔는데, 요즘 와서는 이제 한국의 불교 신자도 그렇고 또 일부 스님들께서도 이 남방불교권에서 뭐 유학을 갔다 오셨거나 아니면은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이 한국 불교는 아무래도 이상한 불교다 이렇게 막 비판하는 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자생적 상자부 신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생적 테라바다가 우리 한국에도 생겼다 그 얘기죠.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제 막 이 교단을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국 불교에도 상자부 교단이 생길 때가 됐다 할 정도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소승불교라고 이렇게 비판했던 그런 소승불교의 파가 종단이 한국에서도 이제 얼마 있으면 생길 거라고 제가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젊은 학생들도 이런 데 경도한 학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방불교가 테라바다가 정통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아마 이런 비판의 시간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 대승불교를 이단시하면서 너무 이렇게 문자적인 경전 해석이나 이런 해석학적인 넓은 의미의 깨달음에 대한 해석을 할 줄 모르고 이게 좀 편협하게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새로운 불교를 신행하는 사람이 한국에도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고, 역시 한국 불교가 좀 다양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스님 한 분도 이제 한국 불교가 신두교 옷을 입은 불교라고 이렇게 어떤 글도 쓰시고, 그래서 몇 년 전인가요?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법보신문에서 이러한 문제 가지고 한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대단히 그 여러 불교 학자들 간의 그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 불교를 신두교화된 불교라고 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논란이죠. 그리고 남방 불교를 정통파로 봐야 되는가 그런 논란이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초기 불교나 남방 테라바다를 절대적인 불교의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제 그런 글을 제가 갖다 쓴 적이 있는데,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또 저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또 글을 쓰고 또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다시 한번 이 소승불교라고 하는 파하고 대승불교가 또 한번 논쟁을 벌이게 될, 더 앞으로 이 논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역시 이런 논쟁이 처음 중국에 불교가 들어올 때 있었습니다. 일부 어떤 스님들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함경만이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몇몇 비구니 스님들한테 그걸 가르쳐가지고
그런 거 주장하는 파가 생겼었어요. 그런데 그분들만 생겼다가 바로 그 역풍을 맞아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했다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부처님 법을 너무 이렇게 역사적인 부처님이라고 하는 한 부처님에게 집착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이 한 분만 있다고 생각할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여러분이다. 특히 여러분이라는 부처님의 개념을 이른바 삼신설이라고 하는 설로 정리를 했죠.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많은 화신불 중에 한 분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유일한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볼 때는 사실 기독교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느님 아들이다 그렇게 보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그 폐쇄적인 그런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또 거기에 동조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전개를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 얘기죠.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이 과연 무엇인가, 법신불이 무엇이고 보신불이 뭐 화신불이 뭔가, 그런 쪽으로 이론을 정리하시면 이런 문제가 잘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교 공동체 간의 어떤 대화를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통주의나 우월주의를 버려야 된다. 대승불교에서도 성문승, 연각승, 보사승, 삼승이라고 해가지고 연각이나 성문승을 소승불교라고 이렇게 너무 비판하는데,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의 깨달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설법은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지 진리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알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 자체가 아니고 진리로 가는 방법이나 길이다, 그 얘기죠. 방법이나 길을 진리라고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내가 정통이다, 뭐 누가 너는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통이냐, 그죠? 많은 종교인들이 정통파 논쟁을 많이 벌여요. 우리가 우리 파가 정통이다, 뭐 우리 스님이 정통파 스님이다, 뭐 우리 교회가 정통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통이라는 것은 특히 종교인들에게서 정통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믿으면 정통이에요. 안 믿으면 정통이 아니죠. 그건 상당히 그 객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즘 얘기로 요즘은 만인에 대한 이단의 시대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기가 아닌 사람은 다 이단이다, 그거죠. 자기 파가 아니면 이단이다, 그죠. 그러니까 정통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통파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통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가 정통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방법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으면 그게 그 길을 가는 거지, 어떠한 경전이나 어떠한 신앙 형태만이 그걸 해야지 된다, 그거 아닌 거죠. 84,000이라고 하는 많은 법문이 생긴 이유도 많은 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다 틀린데 어떻게 똑같은 길을 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방불교 사람들은 남방불교 사람 나름대로 길을 통해서 깨달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평화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뭐 주력을 하는 사람들은 주력하는 대로 나름대로 자기에 맞는 거고, 참선하신 분은 참선이 맞는 거예요. 또 연불은 연불이 맞고, 또 이렇게 이런 법회에 나와가지고 경전도 공부하고 이런 교리를 공부하신 분은 또 이런 경전이나 교리를 통해서 또 깨달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말으라는 거죠. 각자 길을 가게 하라, 그러죠.
자,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써놨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주제로 서구에 불고 있는 불교 바람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인비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수학자죠. 얘기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동양의 불교가 서양으로 건너온 일이다. 동양의 불교가 서양 사람에게 전파된 일이 20세기 최대의 그 문명사적인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 점을 우리 한국 불교 신자들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이 불교는 이 동양 사람만의 종교가 아니죠. 아닙니다. 또 기독교가 또 서양 사람만의 종교가 될 수도 없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의 종교입니다. 세계 종교라는 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민족이나 언어를 초월하는, 인종을 초월하는 종교가 세계 종교예요. 이게 불교가 세계의 종교로서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이 시대의 서구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파해야 되고, 또 그들이 불교를 받아들여서 불교 신자가 되는 일이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에도 또 기독교가 어느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주류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기독교는 사실 셈족이라고 하는 그 아랍이나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 유목민의 종교에서 출발했는데, 어느 사이에 우리 한민족의 종교로 토착화되는 데 성공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불교가 서구인들에게 토착화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뜻에서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도 얘기했습니다.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 종교가 되어야 된다. 그동안 종교는 자연 세계를 부정해왔다. 모두 절대자가 만든 거라고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종교는 자연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똑같이 존중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둬야 합니다. 자연 세계와 영적인 부분의 통합이야말로 진정한 통합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교야말로 이런 내 생각과 부합한다고 봅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현대의 과학적 요구에 상응하는 종교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을 불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교는 이 과학적인 원리와 상응하는 종교라는 점과 또는 영적인 세계에 완벽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종교로서 가장 적합한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서구 사회의 불교가 어떻게 전파가 됐고 지금 어떤 현황에 있는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불교가 서양에 전파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에 원정을 온 BC 3세기 때 이미 서구의 불교가 전파됐고, 예수가 태어난 당시만 해도 이미 팔레스타인 지방까지도 불교가 많이 전파되어 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자연스럽게 불교에 접한 그런 에세네라고 하는 파의 그 유태교파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설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현대적인 불교의 영향은 17세기에 제국주의의 식민지 경영으로 해가지고 영국이나 이런 서구 사람들이 인도에 와서 인도나 아니면은 이 동남아시아에 와서 이 불교를 알게 됐다는 거죠.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은 1885년에 영국에서 발족된 파리 성전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파리 텍스트 소사이티라고 해서 학자들은 PTS라고 이렇게 부르죠. 여기에서 파리 경전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남방불교의 그 경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아함경에 해당되는 경전이죠. 파리 경전을 번역을 영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문판으로 남방불교 성전과 그 주석서를 이미 19세기 초에 20세기 초까지 다 번역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1800년대 후반기에 서양 사람들은 파리어나 버머를 공부해가지고 이 경전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서양의 불교가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된 게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국대학교보다 더 먼저 이런 파리어나 버머 경전을 공부를 한 게 서양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한다면 지금 서양의 불교가 어떻게 전파되는가도 짐작을 하겠죠. 자, 그러므로 최초의 유럽의 불교 신자는 이제 불교학자들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불교학자라기보다도 종교학자라고 봐야 되는데, 동양의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종교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을 서양에서 만들었고, 그 영향으로 해서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알게 됐다. 그 얘기죠. 그래 현재 유럽에서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뭐 공산권에 있던 폴란드 같은 나라에 불교가 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이제 전통적으로 청교도 중심의 그 개신교 사회인데, 지금은 이제 개신교가 주류 종교가 되었다가 이제 다종교 사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종교 사회라는 것은 특정 종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교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사회를 다종교 사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미국도 이제 다종교 사회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불교가 특히 새로운 종교로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죠. 또 최근에 와서는 프랑스에도 역시 그 종교가 불교가 성해가지고, 프랑스의 중심 종교가 카톨릭 교회인데, 카톨릭과 이슬람과 불교 이 세 종교가 이제 프랑스의 주류 종교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세계 나라에 펴져 있는 유태인들 가운데 불교 신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이것을 요즘 학술 용어로 주부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주이시 부디스트라는 뜻이죠. 근데 왜 유태인들이 불교를 공부하는지 잘 알 수는 없는데, 서양의 에서 불교를 학문으로 공부하는 뭐 종교학과나 아니면은 그 에이시안 랭귀지에 관련된 그런 학과에 가보면은 불교를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반드시 유태인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유태인들이 한 70~80% 돼요. 그래서 저도 약간 놀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유태인들이 이게 뭐 그 신을 열심히 믿어봐도 그 유태인들에 대한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랬는지, 어쨌든 또 기독교나 이슬람들이 유태인들을 너무 학대를 하니까 이제 불교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불교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은 믿으면서, 유태인들 신은 믿으면서 또 불교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유태교와 불교가 결합된 새로운 혼합 종교 같은 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물론 서양 사람들이 믿는 종교도 보면 약간 혼합주의 형태예요. 사람들은 기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불교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가 좀 다르다는 거죠. 불교는 불교인데 서양식의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마치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중국에 처음 불교가 들어올 때 이른바 격이불교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도교나 이 중국 사상식으로 불교를 해석하는 그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서양 사람들도 기독교식으로 불교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특히 초기에 그 1800년대 말기에 불교를 공부한 서양 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기독교적 격이불교를 한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불교를 불교 자체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많이 생김으로써 불교를 기독교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은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나 이제 불교를 신행으로 하는 일반 서양의 불교 신자들은 아직도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서양 불교의 특징은 이제 서양의 많은 그 대중문화의 스타들이 불교 신자가 됨으로써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 얘기죠. 예를 들면은
영화 배우 리처드 기어 같은 사람, 지난번에 불교 텔레비에도 나왔죠. 이 사람은 하루에 1시간씩 꼭 그 수행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죠. 그에 많은 영화 감독이나 무슨 가수라든가 축구 선수 그런 사람들이 불교 신자가 많이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 좋아하는 그 스타들의 그 신자들이 또 따라서 불교 신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죠. 대중문화라는 것은 그 스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문화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또 미국에서 일어난 많은 생긴 영화들, 티베트에서 7년, 쿤둔 그런 영화 영향이 있었고요. 그보다 더 큰 영향은 아마도 달라이라마라든가 틱냐탄 같은 큰 스님들, 또 한국의 숭산 스님 같은 분들이 서구의 불교를 많이 전하고 있다 하는 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이렇게 심취를 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죠. 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서양의 문명이 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이후에 획일주의적인 종교나 사상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점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테두리에서 벗어나자는 그런 일종의 문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테두리를 딱 치고서 거기에 딱 맞추려고 하는 그런 틀에 박힌 데서 벗어나자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이나 개성을 존중하고 열려있는 마음, 또 지나치게 이성 중심이나 과학주의 이런 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런 사상이 바로 불교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불교에 접근하게 된다, 그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독교 문명에 대한 어떤 실망에서 나왔다고 봐야겠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어떤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상에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은 기독교의 선택적 구원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식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나? 물론 불교에서는 오역죄를 지은 사람도 결국은 구원을 해야 된다. 보편적인 구원론과 선택적 구원론의 차이가 크게 전개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기독교의 원죄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아담과 이브의 그 조상들의 잘못으로 대대로 죄를 짓고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야 된다. 이 원죄를 벗어날 길은 없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왜 태어나면서 죄를 짓지도 않는데 죄를 졌다고 자꾸 주장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와 반대되는 불교의 사상으로 불성설이 있습니다. 열애장 사상이 있죠. 인간은 본래 본질적으로 부처다. 부처님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다. 인간은 본래 깨달은 존재다. 아주 밝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인간관이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나는 이미 부처라는 거죠.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이미 깨달아 있고 부처님 깨달음 속에 존재하고 있다. 다만 이제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죠. 자, 이러한 메시지를 보고서 이제 원죄설하고 이 불성설하고는 너무 다르구나,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기독교에 대한 이런 비판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대중문화의 영향도 있었고 또 현대 과학의 발달, 특히 물리학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대에 비과학적인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서양 사람들의 마음에 벗어나고 있다. 또 불교와 같은 종교의 포용성과 융통성, 모든 종교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런 그 열려 있는 종교, 이런 게 앞으로 종교로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러한 불교의 그 보편성이 서양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요즘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교의 그 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각 대학마다 종교학과나 이런 교양 강좌가 있는데 거기에 불교학 강좌를 열으면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이 학생들을 다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같은 것을 내 10대 베스트셀러에 불교책이 꼭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한국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좀 다른 차원으로 서양 사람들은 이미 기독교는 이미 지나간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좀 다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 한국의 불교 신자들이 이러한 세계 종교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그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미래의 종교가 불교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있고, 그러면 한국의 훌륭한 불교를 서양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야 되고, 또 서양 사람들 한국에 많이 와서 배워야 되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죠. 그러려면은 서양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서양의 언어인 특히 국제어의 영어도 잘 알아야 되고, 또 한국의 불교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하고 한국 불교를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무엇을 찾아내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서양 사람들은 사실 한국 불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불교하면 티베트 불교나 일본 불교, 티베트의 밀교와 일본의 선, 그런 쪽을 불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럼 한국의 훌륭한 이런 수행 전통이나 일본이나 그 티베트보다 훌륭한 불교 전통을 왜 그 세계에 잘 홍보하지 못했는가? 그런 책임이 이제 우리 불교 신자들에게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미래를 이끌어갈 불교, 또 이 시대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우리가 불교만 가지고는 안 될 때가 왔어요. 또 한국 불교만 생각해서도 안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세계 불교 속에 한국 불교, 세계의 역사, 세계 문명의 흐름 속에서 불교,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간다면은 우리 한국 불교의 신자들이 세계의 불교 또는 미래의 우리 인류의 문명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법회가 됐는데 날씨도 춥고 한데 이렇게 오셔서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이 새해에도 부처님 가피로 하시는 일이 잘 성취되시고, 또 여러분들 수행과 정진에 큰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